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면 창세기 18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주님 생명 말씀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생명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생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천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 빛의 백성을 창조하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착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 물론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빛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길게 읽지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줄다리기 이야기를 아십니다. 밀당이죠.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대전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대전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하고 인도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협상 카드를 내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워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대전제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10명만 있어도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50명에서 출발하지만 계속 내려갑니다. 뒤에 읽지 않은 본문에 하나님 5명 모자라서 의인이 45명만 있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그 성읍에 있어도 그 성읍 전체를 생각하면 10명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티끌만한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0명만 있더라도 그 10명을 봐서 내가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결국 10명도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롯의 가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구출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제 그 가족만 구출해 내시고 그 성읍을 이제 심판하시죠. 그러면 애초에 의인 50명도 그 성읍 전체로 놓고 보면 너무나 극소수인데 의인 50명을 꺼내서 구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처음부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같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공의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 50명은 구출해 주셔야죠. 나머지 악인은 멸하시더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보셔서 그 성읍 전체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훨씬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무슨 소돔 고모라처럼 이방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 백성의 핵심 수도인 예루살렘에 의인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 다녀봐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 한 명만 발견해도 내가 그 의인 한 명을 봐서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의인 하나를 발견하시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중보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온 세상을 그 대가에 따라 응분에 맞추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죄라고 심판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만 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인 괴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분, 의인이신 분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한 분이 온 세상의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귀의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다.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세우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중보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중보자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죽음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빠진 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새 창조, 새 백성, 새 인류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 온 세상을 중보자를 통해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예고편, 모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보자의 완성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던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 주신 것이 중보사역의 완성이었는데 그 완성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한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큰 판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중보자를 세우셔서 그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 십자가 대속 사역과 계속되는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빚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대주입니다. 주님께서 아무 기대할 것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의 삶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오래 참으시며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도 내 곁에 한 사람을 끌어안고 온 세상을 끌어안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새 인류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착하고 나 하나 정의롭게 사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를 끌어안고 지금 당장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데 나 자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요소인데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장단점을 보면서 저 사람의 장점은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의 단점은 유감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저 단점은 내가 너그러이 받아줄만 해. 그런데 다른 저 사람의 단점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 잣대로 사람들의 장단점을 계산하고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점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을 무게를 재면서 측정하던 것이 우리 옛사람의 육신대로 보던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육신대로 보지 않는 새로운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육신대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오직 사랑하여 피 흘려 주신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새 생명의 소망이 열린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무릎팍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여전히 다치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에 우리가 함께 안겨 있기에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서로를 육신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배우도록 초청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리떼에게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양 같은 존재로 이리떼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찢겨 숨을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 같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새 생명의 길, 새 창조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그분의 죽음으로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삶에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리떼입니다. 사실은 나도 이리떼죠.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아서 양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 때 우리의 그 옛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이리떼의 속성을 가진 옛사람이 고개를 쳐듭니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지만 때때로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에 내 옛사람의 이리떼의 모습이, 이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나와 접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이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상처받곤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그러하고 주님을 함께 믿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기대치, 우리의 시각의 표준의 높이를 잘못 잡았을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회생활을 하는데 정말 비상식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좀 데미지가, 충격이 적은 것으로는 직접 접하지 않는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끼어든다든지 이상하게 길을 가로막고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 정도 매너 없이 저렇게 운전을 하나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밀고 서로 왔다 갔다 들어가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매너로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이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우리가 또 마음에 실망을 하고 노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하나 저런 식으로 행동하나 우리가 서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잊었던 표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리떼라는 것입니다. 이리에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것이 그냥 다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다 잘난 것 없으니까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 대충 그냥 수준 낮게 살자, 아무것도 서로 권면하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나 나의 직장 삶의 현장에서나 나의 가정에서나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그를 지도하고 교훈하는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도하고 교훈해야 합니다. 꾸짖을 때 꾸짖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가 누군가와 싫은 소리 섞기 싫어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리떼이고 이리떼를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길들여 주시는 그 손 안에서 함께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던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접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나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사실 그 옛사람은 이리입니다. 이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리를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리고 내가 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빚어주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리와 같은 저를
위에 피 흘려 주신 주님, 주님을 물어뜯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의 선의들이 조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침뱉지 않았습니까? 채찍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이리떼를 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려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리떼들은 그 양의 사랑을 모르고 양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중보자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적 삶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참 고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훈하는데, 인도하는데, 그러나 상대방은 그 사랑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이리와 같이 나를 물어뜯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뜯기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이게 서로 기분 좋은 일을 하자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리처럼 돌변해서 나를 물어뜯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그를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몰라주고 물어뜯고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사랑으로 이 길을, 중보자의 삶을,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포기하지 말고, 때로 책망할 때 책망하고 지도할 때 지도하고 교훈할 때 교훈하지만 내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이 분노에 휩싸이지 말고, 내 마음이 바닥에 굴러떨어지지 말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리를 양으로 바꾸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 은혜로 부활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우리를,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또 다른 내 곁에 한 사람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의 삶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 혹은 더 정확한 성경의 용어로는 도고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물어뜯고 있는 그 이리떼 속에서 나는 물어뜯기고 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오래 참으시며 이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손길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고백하며 이 중보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중보의 삶으로 우리 모든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여 중보적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그 충만한 온 세상 살리시는 생명의 기쁨과 감격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말씀하시며 저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세상 구원을 이루시고 오래 참으시며 바로 저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저희를 향하여 기대하시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기다리심, 기대하심, 기도하여 주심에 저희가 안겨 있사오니 저희도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손에 붙들려 이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